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해야 할 말씀들. 묵상해야 할 말씀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묵상해야 할 말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전해야 되는데요. 구약 성도들은요,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죄로 알고 이렇게 살았어요. 육체적으로만 내가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공동번역 개정판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자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여자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성을 바라볼 때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그 남자를 범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의 간음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의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기준을 모르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왜 지옥에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이게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영원히 주님 심판대 앞에 딱 가면 이걸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사람들, 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원문 해석이 이렇게 돼요. 제가 29절 원문 해석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도님들.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내어라. 왜냐하면 내 지체들 중 하나를 없애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이 넘어지게 한다는 게 지금 28절하고 연결해서 볼 때 어떤 넘어짐을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면, 눈이 마음에 간음의 죄를 지게 해서 죄 짓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너를 마음에 간음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눈이 마음에 간음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라면 그 눈의 죄를 단호하게 끊어라, 그런 뜻이에요. 육체적인 눈을 다 뽑아라, 이 뜻이 아니고 눈의 죄를 끊어라,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요즘 세대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마음에 간음죄를 짓게 하는 음란물 시청을 끊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란물 시청을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이 눈이 마음에 간음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체들 중 하나를 없애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차라리 눈이 없이 눈 한쪽 잃고 나머지는 지옥에 안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눈의 죄를 뽑아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뭘 하나 이렇게 동영상 보더라도 지금은 눈을 지켜야 되는 세대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분별 없이 절제하지 않고 그냥 막 넘어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옥을 향해서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죽는 날은 모르잖아요. 딱 죽는 날 자기가 지옥에 가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옥은 구더기도 불타지 않는, 사람이 불에 소금을 던지면 막 튀듯이 그렇게 막 고통받는 곳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세요. 지옥은 꼭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간음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눈의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마음의 간음죄까지 이제 오게 하는, 그게 다양할 거라고.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취향이 다 다를 테니까, 성적 취향이나 이런 것도. 그 눈의 죄를 단호하게 끊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는 게 좋다, 너희들에게 그게 유익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간음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단호하게 잘라내셔서 마음 지키시고 지옥에 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단호하게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음에 결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노력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노력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단박에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죄의 깊이에 따라 안 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음욕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중독의 정도가 다 다른 어떤 분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중독이 될수록 그만큼 그게 절제가 안 될 수 있죠.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도 있지만 성령의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방향이 다른 게 있다고요.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성화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그 중독에 따라, 중독 깊이에 따라. 이것을 놓고 성령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를 드리면, 진심이 있는 정직한 기도라면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을 그 죄에서 건지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 겪다 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음란죄다 그러면 음란죄 질까봐 참 무섭다, 이게 아니고
당당해진다고. 하나님 앞에 술 문제다, 당당해진다고. 또 다른 어떤 죄의 문제다, 당당해진다고. 거기에 대해서. 왜? 기도하면 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자기에게. 그 고비를 한 번씩 넘어본 사람들은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죄를 끊게 하실 수 있는지,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분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건지시는 그분의 그 권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친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끌어내신다고. 어떤 사람이 이런 비슷한 설교를 예전에도 했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면서 교회를 끊더라고.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있어.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잖아. 내가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구원자 역할까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지. 구원자를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정직하게 그분에게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자가 계시다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 음란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셨고 건지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분이고, 기도만 하면 주님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온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김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대속물을 주는 거예요. 즉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섬김의 목적이었다고, 주님의 섬김의 목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면서 마태복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것은 섬기는 자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봉사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목적이 있다니까. 섬김에도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섬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도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노릇을 한다고 거기 돼 있어요. 종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 구원에 있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그 목적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게. 봉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잖아. 그 목적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자, 그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섬김의 목적이었다니까, 사도 바울도. 자칫 잘못하면 섬김하면서 향방 없이 그냥 착하게 살자,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최종 목적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디에서도, 구제하면서도, 단순히 그냥 가난해서 건지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돈은 필요한데 계속 돈을 댈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매개체로 해서 결국 주님 알게 하고 생명에서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분 구원이 목적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섬김의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생명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은 전도와 양육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분을 전하고 가르침은 목적이 쭉 나오잖아요. 전도와 양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나도 힘써서 이것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섬기신다면 그 섬김의 목적은 전도와 양육이랍니다. 교회는 그냥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죠. 이게 흔히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잃어버려서 슬퍼요, 지금. 그 자녀들을 얻는 게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말세가 되지, 아직 주님께서 그 불과 유황으로 끝내지 않는 목적은, 이유는 아직 생명 살릴 사람들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양육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섬김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전도와 양육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전도와 양육이 아니면 뭐겠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전도잖아요.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양육 아닙니까? 전도돼서 말씀을 계속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에서 더 큰 생명으로 계속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전도와 양육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목적은 그냥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향방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맡기신 이유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나와요. 구원을 위해서 권위도 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를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권위를 왜 주시느냐?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의 이런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의 믿음을 세워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한 것이 권위를 주신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치리를 하든 권징을 하든 그것도 전체 성도를 위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성도들이 죽을까 봐, 죄의 누룩이 번질까 봐 그것도 여러분 권징도 하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이 미워서 그냥 권징하고 이런 개념은 권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사 주신 모든 것들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병자를 고쳐서 결국 뭘 원하시는 거예요? 구제를 해서 결국 뭘 원하시는 거예요? 권위를 주신 사람들에게서
설교 잘해서 뭘 하려고? 설교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와 양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살라고. 섬김의 목적이, 그 화살표가 전부 다 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뭐 여러 가지로 그게 뭐 전도다, 양육이다, 무슨 뭐 은사다, 여러 가지 표현은 있지만 그 화살표는 다 구원에 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목적이 주님처럼 바울처럼 전도와 양육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너무나 음란하니까 음란을 극복하라고 첫 번째 말씀 주신 거고, 두 번째 섬김의 중요성을 이제 알았으니까 섬김의 목적인지 무엇인지를 이젠 비추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낙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말씀 찾아볼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구약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쉬운 성경에 이걸 잘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소원이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주신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거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주제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들이잖아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생각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고민의 생각들만 주로 하는 겁니다. 슬픈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투구라고 하는데 이 머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자꾸 나를 나락에 떨어뜨리는 생각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한 45인가 한 47인가 그 사이였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에 살던 그 집에서 그 대토단지라고 이제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거기 거머리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가끔 제가 올라갔는데 어느 날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삥 둘러서 집이 많이 보여요. 막 아파트 단지가 막 쫙 보이고 막 뭐 사방이 막 거기 올라가면 다 보이게 되거든요. 만수동 일대가 막 거의 다 보이니까.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 집은 없네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제가 45, 47 그 사이만 하더라도 제가
내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의 단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맨날 사모님한테, 내가 집사람한테 하는 소리는 저금도 하지 말아라. 보험 있으면 다 해약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저축이냐. 올인하고 살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그냥 살다가 가자. 이게 저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저를 심각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큰일 날 사람이네. 가족들 고생시키겠다, 뭐 별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약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게 이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제 나름대로는. 주님을 향한 게 충성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게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느 날 이게 자각이 드는 거야. 야, 이제 권사님과 이제 집주인은 찾아와서 계속 막 나가라고 얘기를 하지. 그 압박을 받지. 살 집은 없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내가 살 집 하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자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난 집이 없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히브리서 말씀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까마귀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족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이유가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도 않겠대. 그리고 까마귀를 생각하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그러니까 나를 기르시겠다는 말씀으로 그게 오더라고. 그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래, 내가 뭐 얼마를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어도, 야, 내가 위축되면 살 필요는 없구나, 내가. 나에게 얼마가 있든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저에게 확 오면서 마음이 즐겁더라고. 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라는 이 말씀이 확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가 사역을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날도 제가 제가 이제, 주님, 야, 오늘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기가 제가 어려워요, 주님. 왜 이렇게 자꾸 자신이 없죠, 주님? 단순히 이제 뭐 제가 내성적이니까 좀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목사에게도. 오늘 잘 사역을 못할 것 같고, 성도들 앞에 이렇게 잘 못 설 것 같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막 엄습할 때가 있다고, 목사에게도. 그러니까 맨날 자신감 있게 막 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도 이제 감동이 오는 거죠. 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딱 이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그 7 금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찾아봤죠. 그 7뼈이라는 것은 7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 초대교회. 담임 목사를 주님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 금초대. 금초대는 이제 교회들을 의미하잖아요. 거기 문맥을 보면.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님이 막
어떻게 될까봐, 성도님이 저러다가 또 낙심해서 잘못될까봐 이런 염려를 내가 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께서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구나. 교회 사이사이를 다 돌아다니시고 담임 목사를 주님께서 친히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 느껴지자마자 제 안에 자신감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신감 없을 때 있으십니까? 참, 이 언덕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 그런 낙심의 마음이 들 때 있으십니까? 저와 같이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세요. 다른 거 자꾸 묵상하지 마. 속절없는 사람도 묵상하지 마. 의지하지 못하는 갈대지팡이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애굽을 묵상하니까 갈대지팡이다 그거. 갈대가 얼마나 약해. 그걸 지팡이로 삼고서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인간들을 묵상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스스로 수렁에 빠지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를 생각하면 즐겁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재벌 총수보다 더 부자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놔도 계속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건요, 꼭 이 전성 코드와 같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분을 믿으면, 믿음의 코드를 딱 꽂으면 전기가 확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가 꼭 그 코드와 비슷하거든요. 그분을 의지할 때 이제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때 구원도 임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래. 그때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근데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믿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꾸 다른 걸 생각해서 그래요. 문제를 자꾸 묵상한다든지,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꾸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러다 죽을 것 같고, 이러다 병 걸릴 것 같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자꾸 그렇다고. 그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생각을 지키세요. 그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믿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분?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대. 좋은 일도 있지, 나쁜 일도 있지. 내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신대. 선이 뭐예요? 토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이분을 믿고 아버지를 즐거워하면서 평생 사세요. 매일매일의
그 즐거운 일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며 그분께 맡기며 그분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